저는 장성교회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윤희준 형제입니다. 대구 지역에 주일 설교는 다 다녀갔는데 대구 달서만 알아봐서요. 언제나 방문할까 했는데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네요. 길이 좀 잘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달서하고 저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노아교회에 있을 때 필리핀 카비테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4개 있었어요. 대구, 달서, 영암, 하동, 그 다음에 노아. 같이 이렇게 선교는 갈 기회가 없었는데요. 같이 또 필리핀을 후원했구나 이제 생각이 들고, 올해도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 후원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저희도 올해부터 필리핀 따가이따이 교회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서교회 정이 많이 갑니다. 저희 이제 장성교회는 시골 교회라서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 51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80대 이상이 한 3분의 2 정도 되시고, 제가 작년에 이제 장성에 오게 됐는데 장례식을 지금 6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좀 건강이 좀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군대 간 형제들이 한 7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병원 입원하셔가지고 못 나오신 어르신들 한 7분 정도 되고, 주일날 한 130명 정도 성인이 모여서 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장성이 전도가 좀 안 됐습니다. 2002년도에 자립을 했는데요. 전도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아마 우리 대구 달서교회 식구들 미숫가루 혹시 장성교회 이용하고 계셨죠? 한 20년 넘게 교회가 어려울 때 미숫가루 판매를 했었는데, 그간에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까지만 하고 접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남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서요. 그리고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좀 조금씩 열어주셔서, 하나님 열어주실 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미숫가루를 접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미숫가루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장성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귀한 복음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저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그날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고 또 충성되면서 저희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고, 또 전국 모든 교회가 성도 교제의 밤과 또 동계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저희들 연초에 어떠한 마음과 각오로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보는 가운데 저희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내년 한 해 또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필리핀 일로일로 입당식과 또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곳에서 활발하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요한 1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은요, 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때요? 복음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달락으로 요약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 교제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기 3절 끝에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리스도인에 모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죠. 이 세상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교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를 통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이제 교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요,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 1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 그것을 한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리고 기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 1서 표시했으니까요,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 1서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어때요?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이제 그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한테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른 분한테는 어때요? 오늘 말씀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마음 차이죠. 마음이 좋으신 분은 어때요?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말씀도 어때요? 꿀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아는 말씀 이렇게 흘겨 듣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에 교제에 다녀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똑같이 교제를 참석했는데 그냥 오늘은 썩 그렇게 교제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는 그 교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겠죠.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리가 교제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교제에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하는데 교제를 다녀와서 뭔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무슨 문제일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이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인 간증만 하게 된다면 가서 얻어오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뭔가 교제를 골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조 모임이 기대가 안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 우리가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내용이 요한일서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보시고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주시는 게 있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다든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이 없다든지 한다면 얻는 게 없어요. 교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왜 교제를 다녀와도 위로가 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요한일서 1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돌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귐의 조건은 동일한 그 입장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어때요? 빛이세요. 우리는 뭐였죠? 어두움이었어요.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 사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도말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는데, 조건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자, 이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제 사귐, 곧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빛 가운데 행해야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또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주일마다 모임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치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구원받기 전에 저희는 어두움이었고, 그리고 어때요? 사탄의 종으로 살았지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딱 우리 단상 올라보다 보니까 말씀이 딱 보이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때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결국은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제는 항상 참석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현재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사귐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이 뭡니까? 자,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왜 죄를 짓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죠.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행동으로는 안 짓게 되는데 우리는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올라오잖아요. 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좀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더라. 맞아요, 틀려요? 네, 마음대로는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교회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죠.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 그 사도행전에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구원 얻는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본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이유가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귐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어떤 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다고 봐요. 자, 이 아이는 아버지 퇴근할 때 되면은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벨소리가 울리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안기고 뽀뽀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모르게 뭔가 집에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날은 어때요?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져요? 두려워져요? 그렇죠. 자, 띵동 벨 눌렀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어때요? 이 녀석이 지금 뭔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편에서는 어때요?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런데 죄를 지은 아들은 이제 죄 짓기 전에 마음과 지금 현재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두려워요.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즐겁고 형제자매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막혀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형제자매들 만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돌아봐서 안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혹시나 죄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서 신방을 통해서 어때요?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해주고 같이 이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 아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전처럼 아버지가 반갑지 않습니다.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떤 고민이 되죠? 아버지한테 이 잘못을 이실직고를 하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숨기자니 답답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아들은 그럴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하면 너 내 자식이 아니야, 집 나가, 쫓아내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죄를 인정하고 어때요? 아버지한테 가서 죄에 대한 자백을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아들은 어때요? 전처럼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숨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가 됐는데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까 숨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혹시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죠. 행동으로 짓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상하게 여기십니까? 어차피 이 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상히 넘어가고 계십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또 한 종류는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심한 자책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책이 되지만 작은 죄를 용납하게 되면 어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약도 한 번 먹고 효과가 단번에 있는 게 아니죠. 몇 개월은 먹어야 돼요. 몇 개월은 먹어서 마치 내 몸이 완치가 된 것 같다 해서 약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효과가 단번에 끊어져요? 조금 가요? 조금 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알아요. 효과가 좀 떨어져 있어요. 두 달이 지나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사탄 마귀는 큰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죠.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삶 가운데 죄가 쭉 들어와서 죄를 용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를 용납하면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교제 가운데 간증을 들어도 아무런 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죠. 자, 이 서신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후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죠? 대언자가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죄를 짓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되어 있죠. 첫째는 어때요? 심상히 여기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심한 자책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후자였어요. 청년 때 죄를 지으면은 좀 학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니까. 자, 두 가지, 심상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죠. 심한 자책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언자가 뭡니까?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변호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변호를 하신대요. 이렇게 변호하신답니다. 재판관님,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야 돼요?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변호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칭찬을 받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됐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보다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난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잖아요. 하지만 현재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심상히 여기기보다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대언자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대언자의 두 번째 뜻이 뭐냐? 두 번째가 위로자라는 뜻이고, 세 번째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자와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죄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이 죄도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대언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때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이 돼요. 그러면 교제 가운데 함께해도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교제에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데 다녀와도 뭔가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심상히 지금 여기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자백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오래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교회 생활을 이제 했던 분들 보면,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새벽기를 나갔어요. 국민학교 5학년 제가 기억나는데 5시에 하거든요. 갔더니 할머니하고 아주머님들만 계십니다. 새벽기도 가서 뭐 합니까? 어제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통성기도해요, 울면서. 주일마다 가서 뭐 합니까?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백이 있었는데, 왜요?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 회개해야지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좀 심상히 여기는 부분들이
많지 않냐. 각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데요, 구원의 용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심상히 여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구원받은 지 34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겨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에도 어때요?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게, 요한일서는 사귐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 뭐죠? 계명이라는 게 5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지금 교제가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원활히 되고 있는데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거든요. 어떤 삶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냐라고 궁금하시면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죠. 사사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보기에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야?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섬겨요. 복을 빌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어때요? 한 가정을 소개한다면 룻기를 보시면 사사시대에 그 한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시킨 게 아니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게 쭉 연이어 되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면은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듣고 흘리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이 자식이 맨날 잔소리도 알아듣고 듣지를 않아요. 그 부모는 계속 말을 해요, 안 해요? 예? 더 이상 뭐 잔소리를 알고 듣지 않으면은 말을 그치게 되죠. 근데 자식이 부모 말을 계속 경청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부모는 어때요? 계속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든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안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에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학부형들에게 집에서 자녀와 교제가 잘 됩니까? 했더니 학부형 중에 대부분은 교제가 너무 잘 된대요. 대화가 잘 된대요. 똑같은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잘 됩니까? 했더니 안 돼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그 자식과 대화가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지금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대화가 아니죠. 계속 부모님만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제에 참석해도 뭔가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이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뒷짐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뒷짐지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것이 주님과 교제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면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배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나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해질 겁니다. 저희 장성교회는 내년에 교회 슬로건을 성장하는 장성교회로 하려고 합니다. 장성 한번 방문하시면은요, 여기 그 군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성장, 장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가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 신앙이 어린 사람만 있다면 계속 다투고 분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이 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년 한 해는 더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 읽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 가운데 이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성교회 그 대학생 형제들이 7명이 지금 군 입대를 했는데요. 1년 전에 9명이 고3 9명이 졸업을 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 7명이 이제 형제들인데 그 시골 교회 어려움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떠난다는 겁니다. 특별한 직장이 없어요. 시골 지역에는 다닐 만한 직장이 없는데 장점은 광주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장성교회에서 광주교회까지가 25분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학부모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저기 서울로 대학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교재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학부형들이 마음에 좀 경각심이 생겨서 교재가 중요하니까 신앙이 중요하니까 가까운 데로 공부를 잘해도 가까운 광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나 목포. 그래서 집에서 다니기도 하고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고3 형제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 다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군대 가기 전에 좀 시간을 할 일 없이 보내요.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이 그런가 봐요. 군대 가기 전에는 막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군대 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우리 대학 부장 형제한테 군대 가기 전에 성경 일독을 시켜라. 그래서 45일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줬어요. 미션을.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 부장 형제가 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신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방학 기간이죠. 그때 이용해서 우리 군대 입대를 앞둔 형제들한테 45일 성경 일독을 했는데 45일 성경 일독하려면 하루에 26장, 7장 읽어야 됩니다. 다 읽었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그 대학 부장 형제가 본을 보였고 그리고 형제들이 집에 안 가고 집에는 안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26장, 7장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 모임 있으면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걸 못해요. 전에는 밤늦게 뭐 핸드폰하고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말씀 시간에 졸잖아요. 26장, 7장 읽기 피곤하니까 일찍 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고등학교가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주말만 오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했고 그래서 좀 신앙 구원도 좀 염려가 된 형제들인데 일독을 하더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화가 있구나. 그러면서 전에는 그냥 타 지역으로 직장을 얻으려고 했던 형제들이 장성이 있겠대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쭉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는데 그 다음에도 45일 성경 일독을 끝냈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또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60일 성경 일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좀 쭉 되어 있고 이 형제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왔더니 계속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모임에 가서 그런 간증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성도들이 성경 이독 그 성경 읽기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형제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60일 성경 읽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훈련소에서 성경 읽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동기들이 관심 있는 동기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자대 배치돼서도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계속 누구누구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런 이제 군대에서 전도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성도님들도 굉장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의의를 두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다 보면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졸고 있어요. 남 얘기로 들고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죠. 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지금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형제 자매들을 미워한다? 그렇다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입었을 때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십계명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런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이시죠? 예? 그럼 구원을 딱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죠? 그렇죠. 주님이 딱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일서 2장 내용 중에 11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되어 있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못해요. 형제 자매들이 보면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에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한다? 이것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증거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형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과거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되고 있는 건데 안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 이 새 계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사랑을 받으라. 사랑하라고 했어요? 받으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왜 구원의 역사가 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구원의 크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의 지금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자, 좌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말로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이 부분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얘기가 있죠. 불쌍히 여기서 주인이 전부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 내놔 그러잖아요. 사정하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기지 않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탕감받았던 거 도로 내놔 이렇게 돼 있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중심으로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를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가운데서는 역사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 용서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에 비해서 형제자매들의 죄는 작은 거잖아요. 용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묵상하지 않고 그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문제를 준 것만 묵상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정확하게 그 현장하고 그때 말하고 표정을 다 기억해요. 그럼 용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에요. 그러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교제 가운데 아무것도 얻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양심의 괴로움 가운데 그럴까요? 편하게 살까요? 편하게 살아요. 누구만 지금 힘들죠? 미워하는 나만 지금 힘들어요. 지옥이야, 지옥. 자기를 놔줘야 되잖아요. 용서는 자신을 놔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을까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꼭 생각해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교제 가운데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혹시나 뭔가 잡념이 있거나 염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버려야지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잖아요. 비워야지. 특별히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내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죄의 자백과 용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위해 자백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네 번째가 뭐예요? 형제 자매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단절이 되고, 그리고 말씀과 교제를 통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꼭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딱 단절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보시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인이 둘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지요.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려고 해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든지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뺏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 지키기 참 어렵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세상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아시려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나요? 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오, 아까부터 줄었는데.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세 가지잖아요.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존경스럽죠.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외식을 하거나 범죄한 기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의 비결이 뭘까? 라고 제가 찾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답이 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마음은 뭐에 잡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딱 잡혀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사랑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특히 자매님들 어때요? 그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데 뭐 주방 봉사도 많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사랑으로 하고 계시지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근데 누가 감히 사랑으로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딱 잡혀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미혹해야 하는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고 더럽다. 그 영과 육을 딱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교리를 만드냐?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런 이 악하고 더러운 몸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죠. 그리고 뭡니까? 자, 육은 더러운 거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육체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신령한 지식을 얻어서 천국 간다. 이런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을 쭉 성도들이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잖아요. 구원 자체가 흔들리게 됐고, 또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그 행실이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런 행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뭐예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서 마음대로 죄짓고 있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함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걸 받아들이니까 구원 받으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 하다 보니까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안 하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계속 매도를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른 가르침을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 이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제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딱 거하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쭉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 자, 24절에 이렇게 보시면 거하게 한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거한다는 말은 잠깐 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해요. 사탄 마귀는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요.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왜 또 전도 집회를 들어야 되느냐? 확실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어때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걸 들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 어때요? 다 아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말씀보다는 어때요? 전도 집회 때는 구원의 말씀,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사탄은 우리 생각이 우리를 속여요. 이미 다 안다라고 이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익숙한 것은 다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듣고 흘리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뭔가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거울로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에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했죠. 그렇죠. 자,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셔요.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당시에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 안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잖아요.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세상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다 기록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당시에 어때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그 다른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가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고 또 교회 안에 교회 가르침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배운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리고 어때요?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27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즘은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모일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죠. 유튜브 보면은 전국교회 말씀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듣다가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신앙의 아주 큰 독입니다. 우리 이제 전도인들도 설교 준비할 때 그 주석서를 참고는 해요. 참고를 하지만 이 주석서가 구원받은 사람이 쓴 책은 아니잖아요.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것만 참고하지 본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쪽 해석을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성경이 이스라엘에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 참고하지 해석은 보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말씀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호기심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TBS, CTS 뭐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시는데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돼 있고, 또 어때요? 그 교회의 성령의 가르침 외에는 우리가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말씀 듣는 것도 시간이 많아요, 부족해요? 예, 들은 말씀을 계속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른 가르침을 쫓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제가 장성 오기 전에 공주에 있었는데요, 수도권에 이미 한 차례 싹 교회에 이제 한번 다른 교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수년 전에 많이 또 나갔어요. 이게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다른 거 들어도 분별할 수 있어? 그게 교만이에요. 전도인들은 성도 중에 혹시 빠진 경우들이 있으면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13절부터 보시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성장 단계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각 구원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때요? 여기 이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청년의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신앙이 성숙한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말은 육신의 연령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지금 성장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신앙은 자라야 돼요. 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어때요?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서신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신앙으로 얘기했어요. 신앙이 어려요. 왜요? 너희 중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나는 무슨 파다 얘기했죠. 사람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는 젖만 먹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죠. 그게 뭔가 이렇게 신앙의 깊은 부분들을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성인 말씀을 듣는다,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중고등학생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인 집회나 여기 주일 말씀을 들으면 잘 듣던가요? 힘들어 하던가요? 왜 힘들어 하지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단지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길러주고 계신 분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해요.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어때요? 그때 부모님이 이랬구나. 더 마음을 깨닫게 되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즉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네.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정말 그 신앙의 깊은 간증을 하는데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듣고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딴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곱게 자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때요? 우리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서 신앙을 성장시키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요.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여기에 머물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전에,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과 바른 자세 속에서 저희가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달석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더 사랑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에 있는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